오늘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제목의 6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일하심, 그분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외면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해법을 찾아봤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5번째 시간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은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한다. 즉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산, 그것도 작은 산, 높이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올라가서 예배하면 되겠지. 우리의 편의성, 우리가 편리한 대로 예배하려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무 그늘이 좋으니까. 그 나무 그늘이 음침하고 거기서 왠지 죄를 행하기 좋으니까 거기서 할 거야.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관성이죠.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목회사회에서 딸들과 며느리들이 죄를 행하면 그 죄는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의 관성, 누군가가 끊어주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의성과 주관성과 관성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3가지가 가지고 온 최고의 괴물이 뭐였어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은 내 편한 대로 믿으면 되고 내 마음대로 믿어도 돼요. 또 믿던 대로 계속 믿으면 그냥 뭐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편하게 믿고 내 마음대로 믿으려는 내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그러면 이스라엘 시대만 있고 지금은 없는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도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편하게 믿으려는 마음이 그대로 있어서 굳이 교회를 와야 되나? 그냥 집에서 대충 비대면 예배로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또 주관성, 꼭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가?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관성, 그냥 자녀 문제는 좀 내버려 두시고 나나 잘 믿을게요. 이런 마음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까? 편의성은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함을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룩함을 위한 수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하게 믿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려면 저 어디 가서 그냥 굿하면 돼요. 돈 주면 돼요. 500만 원짜리 굿해서 안 되면 1000만 원 주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성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3번째 관성, 내 자녀들, 내 믿음이 내려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혁 신앙의 대물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개혁 신앙은 뭐였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더 행복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3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바로 수고하고 순종하고 대물림을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은 삶인데, 거룩함을 위한 수고가 뭐였어요? 바로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원망보다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 거룩한 수고라고 했습니다. 2번째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개혁신앙의 대물림은 뭐냐? 그것은 대단한 티켓팅이나 피켓팅 들고 막 운동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님 믿는 가정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한지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주 잔치한다. 매일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다. 왜?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는 기쁨과 만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결단을 했는데요. 결단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시죠? 네,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날마다 스스로 개혁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의무감에 빠진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참 기쁨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임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것,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것이 종교 개혁이고 그것이 복음 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뭘 볼 거냐면 과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대립이고 온통 싸움이고 온통 결핍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알고는 알려야 해요. 여러분, 그를 알고 알린다는 말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으로 살아내서 그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호세아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참 호세아 4장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찔리고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편하냐 안 편하냐, 이 마음이 듣기 좋으냐, 이 말씀이 듣기 편하냐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볼게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 전절인 13절에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무너지면 그 자녀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나? 바로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내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자, 이스라엘의 딸들이 음행하는 것을 누가 보고 지적하죠? 너희는 음행하고 있다. 너희들은 며느리들은 간음하고 있다. 누가 그것을 지적하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만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진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벌해요, 벌하지 않아요? 벌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괜찮다는 것입니까? 내가 벌하지 않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벼락에 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교통사고가 꽉 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마지막 때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행과 우리의 간음을 보시면서 참으시는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뭐 죄 지어도 뭐 아무 일 없네, 그러니까 죄 짓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자들을 하나님이 당장 벌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들이 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하나?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간대요. 어디 나가요? 밖에 나가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창기와 함께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장도 보러 다니고 출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와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원래 만나면 안 되지만, 만나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집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 안 보는 데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 다 보는데 백주대낮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 음부는 자기 가늠하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과 함께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리러 음부와 함께 다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죄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뭐 너나 나나 다 죄 짓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죄의 보편화고요. 너도 나도 다 죄 짓으니까 누구 손가락 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화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죄를 합리화하는 마음이 사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야, 세상이 이러다 끝나겠다,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노란 줄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축복이에요. 왜? 깨달으면 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배가 전복된다는 뜻이에요. 배가 전복되면 빠져 죽어요. 다 망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은 깨달으면 아직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남자도 여자도 다 죄 짓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그냥 죄에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깨달으면 돼요. 무엇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무엇을 깨달으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면,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저 6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는 뭐만 바라보냐면 중간에 있는 2개만 바라봐요. 죄의 보편화, 죄의 문화화, 저것만 바라봐요. 왜? 소식을 들어보면,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대립하고 전부 싸우고 전부 비난하고 전부 맞서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죄의 보편화, 죄의 문화만 바라보면 마치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 있는 창조주의 진노하심, 창조주의 시선과 그분이 예비하시는 심판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만 보지 말고, 어지러진 세상만 보지 말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고치셔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쓰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이 5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영문 C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creation, 창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그냥 던져진 존재,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바로 창조하신 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완전한 뜻 가운데 세상이 지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crime, 범죄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적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죠. 자, 그런데 이 범죄했는데 그걸로 세상이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 번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처치,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C는 처치,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빼앗고 아무리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completion,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온전한 하나님 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C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세상의 요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바로 creation,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crime, 범죄. 인간은 범죄했으나, 세 번째 Christ,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셨고, 네 번째 church,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completion, 완성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은 몇 번째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건 몇 번째예요? 바로 두 번째 범죄죠.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은 범죄지만 이 범죄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창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 누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세상을 완성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마치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죽고 죽이고 우리 뜻대로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는 분 누구라고요?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분 누구라고요? 마침내 심판과 구원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으로서 회개할 수 있고 뉘우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요. 주여, 내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만 인간의 범죄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예요?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남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남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마침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분은 창조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 통해 구원하신다. 그분은 교회를 통해 승리하신다. 그분은 마침내 완성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걸 모르면, 이걸 잊고 살아가면 내 힘든 현실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부끼리 마음이 안 맞아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내 일이 마음대로 안 돼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 죽겠어요. 내 몸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짜증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점점 뭐가 밀려옵니까? 패배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와요. 왜? 세상을 바라보면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완성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고 알려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알려야 할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글자 그대로 우리의 슬하, 우리 무릎팍의 자식이지, 밖에 내놓으면 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자녀를 마음 편히 기르시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전부 망할 것 같고 전부 죽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바르게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세상이 회복될 거라고 믿으세요?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주일 한 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세상의 세력들에게, 이 수많은 세력에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세력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여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completion,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무리 내 속이 썩어가도요, 주가 일하십니다. 아무리 소망이 사라지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일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걷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범죄하고 세상을 망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온전한 계획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셔서 지금 이 아파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이 아파하는 피조물들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소망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 범죄하는 연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망치는 모습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선한 길을 가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망가진 것, 잘못된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아파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가 일하시고 주가 회복시키시고 주가 살려내시고 주가 구원하시며 주가 온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닐까?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온전히 바로잡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떨게 하시고 주님, 교회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컴플리션, 완전한 완성을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의 그때가 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오늘도 온전히 임하는 복 있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